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죄였음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그런 부탁을 하니까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막바로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깨닫는 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이제 죄를 졌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한데? 다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지?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면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그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요. 그러나 죄의 강도가 더 세지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그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인데 은혜를 차버리고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고 타협하다 보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그런데 왜 우리만 정직해야 되냐? 정직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면 불이익을 당해도 좋단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즐기면서 지금 당장 속이고 지금 당장 거짓말한 그 달콤한 이익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달콤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속여서 사람들에게는 덜 발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는 죄가 스스로 폭로하게 돼 있어요. 죄가 스스로 폭로해서 그 사람을 만신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죄를 고백하면서 고백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21절에 보니까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병존했던 하나님을 따르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견습 제사장으로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실은 제사장이 될 그런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자격 조건은 혈통입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사무엘은 공교롭게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고라의 후손입니다. 근데 고라의 후손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한나가 그렇게 서원한 것은 제사장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을까요? 아마 한나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 남편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고 아마 엘리 제사장에게 잔심부름이나 시키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였고, 이 제사장들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제사장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그 뇌물을 받고, 제사장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자기들이 빼돌리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이제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장 겸 사사를 만드셔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사무엘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를
기절제합니다.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무엘이 하는 일은 제사장의 일을 했어요. 사사의 일을 했고 제사장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라고 밝히기를 꺼려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공식적인 선지자의 출발은 사무엘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선지 생도가 나오고 선지 학교가 나와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아마 사무엘이 시작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고,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을 돕고 견제하는 선지자를 세우는 학교를 사무엘이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범죄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 경건한 평신도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견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종교개혁,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킨 사람은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천주교 사제가 천주교에서 하는 그 비성서적인 일들을 보면서 95개 항목을 우리 좀 한번 토론 좀 해보자 하고 걸어놓은 것이 천주교 사제들 단에서 교황청에서 발끈해서 루터를 경질시키고 파면하면서 종교개혁이 그냥 의도하지 않게 시작된 거예요. 루터 외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이 다 평신도예요. 장로교 깔뱅이 장로교 목사님들은 깔뱅하면서 깔뱅을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래서 깔뱅을 통해서 목회자가 어쨌든 제사장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깔뱅 자체는 사실은 한 번도 서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가 물론 교회를 세우고 종교개혁을 하고 서품을 안수를 주고 그런 일을 했지만 모든 종교개혁자들 다 평신도입니다. 쯔빙글리 평신도. 루터와 같이 사역했던 신학자 누군가요? 그 사람도 평신도. 다 평신도예요. 근데 훗날 뒤에 가서 감리교 운동을 벌였던 요한 웨슬레는 성직자였어요. 그는 성공의 사제였으니까 그 외에는 다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경건한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보다 사실은 평신도들이 깨어 있으면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에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에 있어요.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해서 성도들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할 생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상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요. 그렇죠.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평신도,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23장에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기도가 시작과 종결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고 사무엘에게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사건,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2026년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